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고린도, 우리 교회 성경에도 고린도 전서부터 나오는 그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많은 학자들과 또 그 권력자들이 다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리안하고 이렇게 시간을 갔는데 그 고린도의 유명한 한 철학자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통이 큰 사람이라 붙잡아 와라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 철학자를. 그래서 철학자를 찾아가서 너는 내가 안 무섭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철학자가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제가 왜 선한 분을 두려워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서 이제 그걸 이긴 거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 햇빛 좀 가리지 마시고 비켜주십시오. 옆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 시종 무관들이 화가 막 나가지고 폐하 당장 저자를 참아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내가 만약 이 대왕이 아니라면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진짜 행복이 뭐냐?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면 어떤 위치가 되면 행복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뭘 가지면 잠시 행복하지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거나 가지고 싶었던 뭐 집을 또는 자동차를 얻을 때 소유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얻고 나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이 얻고 싶은 생각으로 별로 행복을 계속 느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져도 잠시 다스림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좀 행복해 보여도 조금 지나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긴장이 되고 이러면서 또 다른 불행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행복은 영원해야 진짜 행복입니다. 일순간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참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라고 한다면, 한 장으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이 장을 뽑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중에 한 절로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분들은 이 찬양, 우리가 이제 곧 그 찬양을 나중에 부를 텐데 이건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래도 이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의 그 종교 회의에 또 이렇게
공회원이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니고데모가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허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막 행하고 하는 것을 듣고, 또 마침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자기 체면도 있고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이 청년한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가서 행복이 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행복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행복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는 몇 마디 좀 안 하는데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뒤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행복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꺼내시는 걸로 봐서 바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의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1, 2절에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그가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그들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행복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전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의, 평강, 희락.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 근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편안하면 행복. 그런데 다 주어져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걱정되고 이러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서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한 이런 것은 서로 화평한, 내 내부적인 평안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즐거움,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TV를 보다가도 막 재밌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면 그동안 막 마음이 불안했다가도 한 번 웃으면 어떻습니까? 딱 해소가 돼요. 웃으면. 그래서 웃는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다시 또 근심으로 바뀌면 지속되지 않는 그런 웃음과 기쁨이라면 이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런 기쁨, 즐거움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실 때 15절 6절에서는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또 행복한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 장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으면 참 그렇잖아요. 당장 죽으면.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렇지만 오래오래 사는데 병들어서 오래오래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얼마 전에 90 몇 세의 그 과학자가 한 분이, 호주 과학자인가요? 자기는 더 이상 괴롭다,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락사를 택해가지고 자기 나라 호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영국에 가서 안락사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오래 살아도 아프고 또 뭔가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보다 행복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데, 영원토록, 예를 들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산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귀와 함께. 그리고 마귀와 함께 벌 받으면서 영원토록 산다? 그거는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토록 벌 받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죠. 오히려 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죽지 않고 사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또 이 요한복음 내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6쪽 같이 한번 영생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정의를 내리신 것인데,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연애한다, 이런 것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행복으로 생각하겠지. 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살다니 얼마나 기다려지고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고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현재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죽어서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 그대로 천국.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도 같이 한번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또 마귀들과 함께 영원토록 벌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건져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나오는 용어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에는 천국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고도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이게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고,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 행복 그 자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야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중복할 때 거듭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거듭났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구원받죠.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것의 뜻을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4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면 거듭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해가 상당히 좀 육적인 이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대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던 영, 죽은 영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갓난아기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젖을 먹음으로써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고 썩어가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하다. 속사람은 강건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단어가 원래 두 번 태어난다는 born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born from above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요한은 이미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돌을 닦아가지고 새롭게 득도해가지고 성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첫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태어났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도 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잘 몰랐던 것인데 깨닫게 하신 후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하면서 어떻게 너는 그런 걸 모르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게 11절부터 계속 하시는 것인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믿으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잘 안 믿지만은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의 일을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일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거듭나는 것 등등 했는데도 잘 모르는데 여하튼 이제 하늘의 일을 말하겠다 하고 13절부터 지금 끝까지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강조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 아버지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곳 인자 예수님 외에는 다시 또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어날 일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간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14장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뱀에게 다 불뱀에게 물려 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때 뭐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야, 그 장대에다가 이 녹뱀, 구리뱀을 높이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 누굴지라도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방법을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의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지금 높이 들리는 게 바로 그 녹뱀처럼 들리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들리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하고 바로 녹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15절, 16절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심판과 벌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17절, 18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쭉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을 들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가슴에 이걸 새겨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뭘 들으러 오십니까? 이걸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또 힘이 해져요. 다시 한번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죽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힘들어요. 아프면 힘들고 돈이 없으면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으면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고 또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경험을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거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마음에 평안도 얻으시고 기쁨도 누리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말려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긴가민가 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우리 전도의 때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